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두려움 속에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격 속에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두려움 속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구약적 관점일 것이고, 감격 속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약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7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구약에서,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미 말씀하신 계명이죠.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말씀되어진 옛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걸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미 옛날부터 말씀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격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내 속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사랑할 자격조차도 없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내 속을 다 읽는 사람이라면 사귀기가 쉽겠어요?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가는데 옆으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만 돌아갔나요? 다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만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거.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내 속을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인간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그 율법에 있어서 먼저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통치자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밑에 뭐냐면,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 밑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슈파트, 하나님 사랑. 그러면 이웃 사랑은 그들은 체다케라고 얘기를 해요. 체다케는 정의, 공의라는 말인데, 그 정의가, 공의가 뭐냐 그러면 공동체의 약자를 돌아보는 정신이 정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슈파트, 한 분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이 평등이 깨어진 거예요. 약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체다케는 뭐예요? 정의는 뭐예요? 이 약자의 약함을 우리가 채워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것을 평등하게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죠. 이웃사랑이 뭐냐? 그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이 돈 많은 분들이 기부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그의 재산 10조 가운데 절반 이상을, 5조 이상을 기부한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앱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김봉진이라는 그분이 자기의 재산이 1조 조금 더 되는데, 1조 조금이라니까 이상한데, 그 절반 이상 5천억을 기부를 한다. 근데 그 기부한 곳이 더 기빙 플레이즈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 되는 부자들 가운데서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더 기빙 플레이즈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예요. 219번째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219명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의 약자, 평등이 깨어져 있는 이 약자를 돕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매년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미국에서 기부를 하는 50위까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인데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공동체의 약자를 돕는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의 용돈을 안식일 날에 줍니다. 요거 엄마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 주일이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에게 뭐가 생기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2개의 저금통이 주어지는데 그 저금통에 애들이 용돈의 일부를 집어넣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체다케, 아까 말한 공동체의 약자를 위한 저금통, 그 이름을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의 약자를 기부하기 위한 저금통에 일부를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저금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용돈은 3가지를 위해 쓰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것, 또 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지금 너의 현재를 위해 쓰는 것,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정신으로 행하는 거죠. 이 체다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너의 미소를 보여주는 것도 체다케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오늘 사도 요한은 진짜 세계명을,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나뉘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은 함께 할 수 없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걸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사실은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 어둠에 있었던 자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10절,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속이지 마라.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거나 그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뭐라고 포장을 합니까? 개혁이다, 정의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세뇌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바른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세뇌돼서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하는 것이야.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인데 주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약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공동체의 약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래 모두 평등한 이 평등의 구조가 깨어진 이 차별과 이것을 다시 저울을 바르게 해주는 이것이 정의고 이웃사랑이다. 그런데 요한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요?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미움은 나의 의지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속아 닭 보듯이 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